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다시 가셨답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가셨는데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있었는데 또 고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다시 가신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 방문 때의 소문을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여든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마도 지난번 그 집 시몬의 집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진짜 인산이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집으로 자기 친구 병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환자를 침상에 눕히고 침상에 네 귀퉁이를 한 사람이 하나씩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중풍병 환자라고 하는데 아마도 뇌출혈이 있어서 신체 일부 혹은 전체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해져서 그의 친구 네 사람이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힘겹게 그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친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문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선택했대요. 우리들의 가옥 양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으로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의 일반 서민들의 주택은 흙벽돌로 지은 단층 슬라브 형태가 많았습니다. 지붕이 평평했고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 옥외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 그 위를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들보를 얹은 후에 포도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지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지붕 구조였기 때문에 그 지붕에 구멍을 내서 거기로 이 침상을 내리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구멍이 막 먼지, 막 흙이 막 떨어지고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친구들은?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오는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이게 맨손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어쨌든 수고를 감당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미안해할 틈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욕을 사양하지도 않아요. 뭐하는 짓들이야? 제정신이야? 지금 설교 말씀 듣고 있는 중이잖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체면, 예절, 이거 다 포기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또 듣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막 바지직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들리는데 구멍이 뻥 뚫리고 막 흙먼지가 막 날려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뭔가가 내려와요. 사람이 누워 있는. 자,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막 지금 난장판이 흙먼지 속에서 비명과 소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거 기대했어요? 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를 낫게 하려는 친구들이 기대했던 거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친구가 벌떡 일어나는 거, 이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붕을 뜯어 제치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 마가복음 2장 5절이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써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내 병이 지금 즉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줘. 그 즉시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그야말로 환자의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바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전개되었다라면 아마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공식,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겁니다. 믿음 이퀄 열심 이퀄 병고침. 믿음, 열심, 병고침. 믿음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열심이고 그 열심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는 우리의 공식 말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그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 환자의 친구들이 기대했던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들었을 뿐이에요. 친구들의 요란스러운 열심은 당장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좀 허무하기도 하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려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막 지붕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그들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한 것이었나요? 사실 이 중풍병자 일행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2장을 읽고 있는데 1장에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믿음을 보인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신이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그러나 지금은 고장나고 깨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병의 증상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병의 근원을, 병의 뿌리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왔던 근본 뿌리를 고쳐서 병자를 누르고 있던 죄의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선포가, 내 죄사함을 입었느니라는 선포가 자유를 준 선포인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선포가 분노가 되었어요. 이 선포를 듣자마자 화를 버럭 내.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한마디가 폭탄이었습니다. 논쟁을 촉발시킨 거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몰려든 군중들 틈에 한 무리의 서기관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율법 학자들이에요.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없던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더 쓰려면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필사하는 사람들, 이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언제라도 서기관님, 이런 경우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라고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소위 성경 전문가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삶과 신앙의 답을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 역할도 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사건건 끼어들어가지고 법이요, 안 돼요, 그것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빌미를 제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자마자 건수 잡았어, 법이요를 외친 것입니다. 왜요? 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과 같은 선언이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는요,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 죽음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인간의 입술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거 너무나 불경스러워서 대신 아도나이라고 고쳐 부르던 시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다고요?
서기관들은 즉시 종교적인 심판을 내렸습니다. 신성 모독.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 여러분, 참남하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이 말을 사용하면요, 참 주제넘고 건방지고 사악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참남하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거나 그분을 불경스럽게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6절에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참남함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죄를 용서한 병자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전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심지어 회개를 했다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회개의 요청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당연히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언사는 성전의 제도를 무시하는 태도고 그 성전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당장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군중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대응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문제를 내신 거예요. 둘 중 하나 고르세요. 하나, 죄를 용서하는 것. 둘째, 중풍병을 고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서기관들은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다. 이것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독특한 호칭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오랫동안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읽었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 지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 단어를 오늘 사용하신 이후에 2장 28절, 8장 31절, 38절, 9장 9절, 12절, 31절, 10장 33절, 45절, 13장 26절, 14장 2절, 21절, 41절, 62절 전부 다 제가 세봤더니요 14번 인자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분을 염두에 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인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아니 그것에 실제로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인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문제예요. 우리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동요가 오늘 이 예배당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완전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죄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너무나 자주 들어가지고, 죄사함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이 표현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겠어요.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도덕한 어떤 것? 도둑질? 이거 죄예요? 야, 그거는 진짜 정말로 나쁜 짓이야. 우리 모두가 다 성탈락질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그게 죄인가요? 예, 물론 성경도 죄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는 어떤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을 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는 건 기껏해야 잘못한 것, 무슨 나쁜 습관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어둠 속에서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나요? 다시, 어둠 속에서 어두움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확 비춰주셔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성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너는 유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든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을 떠난 방탕한 둘째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착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더 좋아져야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스스로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우리 스스로 착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매우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도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면서도 죄인일 수 있어요. 부도덕하면서도 죄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바로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를 너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경험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꾸어 놓은 게 아닐까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부도덕한 일을 멈추지 않으면 지옥에 갈게 될 거야,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방면이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도덕적인 충고나 윤리적인 권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만일 너가 좀만 더 착하게 산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가 만일 조금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원수로 대항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아,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딸아,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그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한번 깊이 다시 잠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마다, 저 양의 문을 드나들 때마다 저 문 바깥에 우리 모든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고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도, 어떤 허물도 나를 남보다 낮게, 그를 나보다 못하게 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 위에 우리가 다 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용서, 이 긍휼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어느 때든지, 무슨 문제든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알아요? 우리 지붕도 뚫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믿음의 환상을, 비전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 용서와 긍휼을 받아들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속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다. 그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설 수가 없다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예배자로 모일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의 보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과 그렇게 손잡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해.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생명과 소원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초청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안에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의 문을 지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고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총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